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입니다. 최근에 해외 뉴스에 등장한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파괴된 건물 앞에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한 여인의 사진입니다. 어떤 유명한 작가의 작품 사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진은 졸업 무도회에 참석한 한 여학생의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되면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 무도회가 열리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졸업생들은 무도회를 열고 졸업의 기쁨과 해방감을 만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쟁 때문에 학교가 파괴되었고 상당수의 학생들도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해서 무도회를 열었는데 그것도 안전을 위해서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슬픈 졸업 무도회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자, 학업을 마친다는 졸업의 기쁨과 더불어서 전쟁이라는 슬픔이 함께 공존하는 현장입니다. 축하받아야 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 이것을 표현하는 신조어가 있죠. 몇 년 전부터 웃프다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웃긴데 슬프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웃기면 웃긴 거고 슬프면 슬픈 거지. 웃긴데 슬픈 것은 무엇이냐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과 슬픔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 상황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웃다가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다가 또 화도 낼 때가 있습니다. 시시각각 우리는 감정의 변화 또는 삶의 다양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의 여파를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가 싶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물가가 상승하고 더불어 강도를 더해가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 우리 역시 웃고만 살 수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웃을 수도 그렇다고 울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을 얻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히브리어 이츠하크는 웃다라는 뜻의 치아하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츠하크는 그가 웃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아들이 생겼으니 아브라함이 기뻐서 이삭 이름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의 출생에 관한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의 이름을 웃음으로 지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웃음으로 지었을까?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들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지만 웃으면서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 100살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내 안에 살아도 90살이나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떤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 자세 그대로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신앙적 기쁨 때문에 나온 웃음이 아닙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웃음, 즉 실소입니다. 설교 초반에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을 웃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도 어쩌면 이런 경험 가운데 빠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슬픈데 웃음이 나는 상황, 웃고 싶지만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웃픈 상황을 설명하는 노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가수인데요.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랫말은 헤어짐의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헤어짐의 슬픔. 감정적으로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야 하는데 이 노래의 제목처럼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일은 출근해야 하고 주변의 이웃들은 자야 할 시간, 벽을 쳤다간 아플 테고 갑자기 떠나버릴 자신도 없어. 그래 알고 있어 한심한 걸 걱정 끼치는 건 나도 참 싫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혼자서 달리는 자정의 공원.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일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되고 벽을 치면 왠지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소리내어 울면 시끄러울 것 같아서 한밤에 공원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 여름날 밤 가로등 그 불빛 아래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너의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늦은 밤 방 한 구석에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난 울 수도 없는 춤을 춰. 이별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목 그대로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슬퍼합니다. 헤어진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슬프지만 결국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추는데 음악은 슬픈 음악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감정 표출마저 눈치를 보며 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웃픈 상황입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울고 싶은데 웃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나는 힘들고 아픈데 아닌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누군가 나에게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외롭습니다.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긴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내 사라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두 웃었습니다. 희망이 있어서 노력에 대한 성과가 있어서 웃은 게 아닙니다. 이젠 끝났구나.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일종의 희망 고문이나 이제는 다 늦어버린 옛 약속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긴 했지만 다시 또 아들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니 12절 말씀처럼 그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싫어도 말할 수 없어서 중얼거리거나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냥 침묵할 경우입니다. 무엇보다 답변이 없는 하나님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당황하고 힘겹습니다. 너무나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은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 영광, 기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평안, 영광, 기쁨,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을 부끄럽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을 드러내려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과 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필요한 능력을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물질의 능력을 주시고
좀 어떤 권세가 필요할 때는 명예의 권세를 주시겠구나, 명예의 능력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운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6절을 보면 해가 뜨는 곳이나 해가 지는 곳이나 즉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다. 뭐 좀 대단한 거 주시나 했더니 나만 믿어라. 그게 진짜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웃지 않겠어요? 에이 뭐 좋은 거 주실 줄 알았더니 에이 뭐 뻔한 얘기를 하시네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해가 뜨는 곳이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즉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쁨, 좋은 것, 감사한 것에만 하나님은 관여하는 분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자세히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빛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주시고 재앙도 일으킨다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때로는 재앙, 원망 속에서도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만, 나의 경험대로만 생각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어떤 경험과 인식 세계 가운데 가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원망을 합니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하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원망하고 때로는 대들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 잘 듣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척척 잘하는 그런 자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울고 떼쓰고 좀 지나서 성장기가 되고 사춘기가 지나게 되면 무언가를 자꾸 묻고 따지고 아예 화를 내고 답변하지도 않고 성질을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야 얘가 저거 미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들고 원망하고 따져서 물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됩니다. 그러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을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려서는 저희 부모님과 그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불이하고 자기들의 어떤 삶의 루틴에만 치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재미없다 또는 좋은 것, 본받을 것이 없다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아마 나중에 더 잘 이해하고 부모님에게 이제는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는 떠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빛도 만드셨지만 어둠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그 절망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났던 어느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의 남편은 군인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군인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도 군대에서 뭐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군 생활도 잘했을 뿐만이 아니라 군인교회도 참 성실히 두 분이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을 하던 남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주님께서 이러실 수 있느냐라는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의 자리에서 이 아내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남편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였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후 이 아내의 집사님은 두 가지 감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는 남편이 군 생활을 마치기 전에 천국에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늙고 추한 모습으로 나이 들어서 어떤 범죄 또 추악한 모습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떠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멋지고 젊었던 남편의 모습, 군생활과 신앙생활 성실히 하던 모습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좋은 기억을 나에게 남겨주고 가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 아이들에게는 나라를 지키다가 떠나간 아버지가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상실, 그리고 눈물 속에서 건져 올린 감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나쁜 짓 하고 정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멸망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겠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나도 쓸 게 부족한데 꼭 나보고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한번 찾아볼래?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일 뿐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랬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엎드렸고 엎드렸지만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란 이름을 주시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아브라함, 너 내가 아들 준다고 했을 때 웃었지? 이제 네 아들의 이름을 그 웃음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내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억해라. 나는 너에게 실소가 실소를 자아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주는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도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또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은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문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것은 단순히 단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을 말하는 걸까요? 창세기 22장 바로 앞에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을 보면 이삭을 조롱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그들을 돕는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22절에서 34절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평화조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22장 1절의 이런 일들은 21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지내온 모든 인생을 지칭합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사입니다. 이 니사라는 말은 주어에 따라 뜻이 변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주어로 쓰일 때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에게 대한 도전이겠죠. 그리고 마귀가 시험한다고 할 때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 쓰일 때에는 알아보다, 증명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을 살펴보기 위한 일종의 평가인 셈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동안은 중간고사, 쪽지시험 이런 것 같은 것이었지만 이제 아들을 바쳐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졸업시험 또는 최종 기말고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이었는지 여러 주석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BKC 주석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논리를 무시하는 것이어야 했으며 아브라함이 저항하고 싶어 하는 것이어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항하고 싶은 것. 예, 제가 잘 따를 수 있고 내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이 아니죠. 그럼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일들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저항하고 싶은 것은 결국 뭡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했냐면 캄캄한 밤중에 사단이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걱정거리들을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야,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 맞아?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야,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이렇게 끊임없이 걱정을 하게 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 즉 평가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준비를 하거나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혼자 풀라고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문제를 풀자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은 무슨 근거나 논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선 저항할 만합니다. 분명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심지어 이런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신문 기사를 읽는 것처럼 무미건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다 주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랍시고 아들 죽이러 가는 행동은 아동학대나 살인미수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큰 소동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고 이삭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밤에 기도를 했다거나 표정이 어두웠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3절을 보면 그저 아침에 일찍 출발했고 3일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은 딱히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일길이라면 아마 그동안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돌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몇 번이고 돌아섰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이 되면 함께 따라오던 종들에게 예배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기다려라. 만약에 산에서 이삭을 잡는 아브라함을 이 종들이 따라와서 봤다면 아마 이 할아버지가 노망 들었다라고 생각해서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나귀가 싣고 오던 짐, 그 중에서도 번제, 즉 태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나귀가 싣고 온 그 짐을 아들 이삭에게 옮겨 싣고 이제 아브라함은 불 그리고 칼을 챙긴 다음에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무언가 연상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귀와 장작을 보면서 나귀를 타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모습 그리고 장작을 지고 가는 이삭을 보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나타나셨죠.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심정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이삭도 궁금했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에 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이 어디 있나? 자, 이 단어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구절을 보면 자신을 묶어놓고 장작 위에 올려놓는 아버지를 보고도 이삭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장작을 지고 올 정도면 건장한 청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반항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는 건 뭔가 모순돼 보입니다. 자, 아들을 주겠다 했던 당시의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엎드려 있었지만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웃지 않았습니다. 에이, 하나님 농담 아니에요? 어떻게 아들을 바쳐요? 이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 아들을 주겠다 했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모습이 확연히 다른 큰 차이점은 웃음의 여부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무언가 모순된 이 상황을 아브라함은 지금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로기조마이는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게 아브라함에게 생각을 주셨다가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몇 번의 반복된 삶의 큰 시련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꼭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보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든 하나님 원하시는 결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자기의 방법을 찾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에도 어떤 과정과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와 유능한 교사가 가르친다 해도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것. 여기서 말하는 힘은 자기의 경험과 계획과 의지나 소유가 되겠죠. 노자 도덕경을 보시면 나무가 강하면 곧 부러지고 만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머물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머물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이죠, 상식. 크고 강한 것은 아래로 가야 당연히 연약한 이파리나 줄기가 위로 가서 살 거 아닙니까? 자, 중국의 고대 철학자도 이런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인간 세상의 어떤 원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정말 강한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약한 것들, 연약하고 가벼운 것들을, 강하지 않은 것들을 위로, 나의 위로 올려주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중국의 철학자도 이런 이치를 깨달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서 빼야 할 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과 행동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자들을 봅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것은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리고 약한 이들을 세워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교 초반에 웃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웃기지만 슬픈 것. 인간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습지만 슬프다. 눈물과 슬픔이 공존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요? 시편 30편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돕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정말 절망과 고통에 죽는 것 이상으로 힘겨운 그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슬픔의 상복을 벗기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서 감사와 소망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통곡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상복을 입은 것처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픔의 상복을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